제가 몇 주 전에 강론 시간에 저의 모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밥하러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나눌까 합니다. 생전에 이제 모친은 제 생일날이 가까워지면 늘 음식을 해서 제가 사는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미역국, 고사리 나물, 그리고 생선찜, 이것이 기본입니다. 고향에서 이제 섬에서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면 한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냉동을 시켜서 박스에 담고,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생선들을 모아놨다가 생선찜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생일이면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도 편찮으시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를 낳고 기르고 제가 예수 예피한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릴 때. 만약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좋냐, 엄마가 좋냐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엄마가 좋다고 말할 것이고, 나아가 저는 예수님께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아마 도전을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아들, 딸을 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다들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초대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육적인 그런 관계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장 근본인 우리 생명이 출발했던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아마 제자 중에는 어떤 부모라든가 자식들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 즉 사도로서 제자로의 삶을 살기에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아마 일깨워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보다 부모나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과 우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저는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존재론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느낍니다.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첫째 서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에서 왔고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삶의 관계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을 합니다. 오늘 둘째 독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이 모든 걸 팽개치고 하느님만 위해서 살아라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신도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얻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이나 이웃, 다른 형제 자매과의 관계가 균형을 잡고 건강한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라는 이 초대는 예수님이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을 받고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사랑과 생명을 성장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제 청년미사들이 말했더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맛있는 건 같이 먹고 싶고, 어디 아름다운 풍경 가면 보여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만났다는 그 자체가 고맙고, 그러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아가서 사랑은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발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분을 I love you가 아니라 복음적 가치들을 내 삶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12가지 value, 가치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특히 한 개인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는 정직, 또는 compassion, 연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연민의 대상입니다. 용서하는 것,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 community, 그리고 어떤 servant leadership, 공평, 단순함, justice, 정의, 평화. 이 12가지의 value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12가지의 value 가치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사랑은 이 복음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밑바닥이고 그리고 토대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창설한 성 이냐시오 성인은 그 영신술론에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행동으로, 삶으로
손길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관념일 뿐이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복음적 가치들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끝으로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의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나자렛의 한 젊은이가 이렇게 가르쳤다. 감탄하고 사랑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원한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다. 그의 근본 프로그램은 신뢰, 희망, 사랑이었다.